우리가 지금 그 큰 주제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런 주제로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실 왜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하느냐, 왜 곳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더 많아져요. 신앙을 가지면은 뭐 정말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반된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뭐 점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나는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로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뭐 원하는 게 되는 일도 몇 가지 없고, 뭐 아무리 부탁을 해도 되는 일이 없으면 꼭 이렇게 괴로운 신앙을 더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처음하고는 잘라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보면 뭐 더 고집스러운 것 같아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이렇게 먼 여정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 뭐 그때부터는 좀뭐 단순해지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자꾸 저리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걸 궁극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이 기독교인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단순해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 바뀌고 안 변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해봐야 뭐 괴롭기만 더 괴롭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부수거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나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도대체 내 친구는 누구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너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또 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방향도 바꾸어서 내 필요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친구의 필요, 한밤에 허기가 져서 집에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남에게 빵이나 빌려주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라고, 기도를 통째 그 방향을 바꿔놓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뭐 남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구하는 신앙에서부터 그렇게 옮겨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제도 뭐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비유 말씀인데, 뭐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됐는지 그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곡간을 왜 더 크게 짓느냐는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나누는 거 같은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합니다. 형이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 분쟁에 중재를 좀 서주세요. 뭐 그런 부탁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로 알려졌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조금 뭐 이름난 랍비라든지 능력 있는 랍비한테 가서 이런 분쟁 조정을 부탁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못할 부탁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면 형하고 동생 둘이라고 친다면은 3등분해서 형이 두 몫을 가져가고 동생이 한 몫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이 그걸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가서 우리 형을 좀 꾸지람 하든지 나무라든지 해서 좀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너무 쌀쌀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네 재판관이냐? 내가 무슨 물건 나누는 중재자냐? 아니 그 뭐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부탁했을 텐데 너무 멋쩍하고 무한한 답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정도로 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만하면 될 텐데 또 그 나무라기까지 하세요. 너 탐심을 그걸 가지고는 그러면 안 된다. 욕심내지 마라.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는 그런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뭐 형하고 니네들 둘이 잘 해결해야지 내가 거기 뭐 꼭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너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해보게 됩니다. 아니 뭐 형의 것을 다 빼앗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나누어 달라는데, 아니 형은 형의 몫을 가져가고 나는 내 몫을 찾아달라는데 그게 뭐 그 탐심까지 끌고 갈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 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한테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는 이 동생의 표정에는 처음 이제 보면 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분노가 서려 있어요. 분노가. 나쁜 형, 이런 악한 형, 이 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의 정의감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겪으면 처음에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이 발동을 해요. 근데 그런 정의감이 과연 진정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깊은 동기가 있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가 정의로 포장되었을 때 그 깊은 곳에는 이 탐욕,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칫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몫을 달래는 거, 내가 더 달래는 게 아닌데, 내가 당연히 차지해야 될 내 권리요, 내 몫을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탐욕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은 특별히 뭐 예수님을 안 따라왔으면 또 이런 얘기 안 했겠죠. 뭐 멀쩡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 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니? 왜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거니? 그 남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길이니,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너를 바로잡겠다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어떤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내 탐욕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정의라고 하는 구호에 속아요.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는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로 포장된 깊은 속내 속에는 내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야, 부자가 말이야 소출이 많이 나서 막 곡식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곶간을 하나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좁아서 더 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야, 곶간을 좀 늘려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좀 먹고 쉬고 즐기면서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곶간을 더 크게 지을래? 곶간을 가득 채울래? 그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 곶간 누구 거 되는데, 또 이 얘기를 또 덧붙이시네. 곶간을 크게 짓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남의 거 뺏어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득이 많아져서 곶간을 늘려 짓겠다는데, 내 창고가 지금 비좁아서 내가 좀 더 큰 창고 지어서 크게 쌓겠다는데,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불법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결론을 이렇게 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부요하지 못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얘기란.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줄이기 위해서, 신앙이란 하나님께 목마른 삶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곶간을 점점 더 크게 짓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곶간이 점점 커지면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곶간을 더 크게 짓게 해주세요. 이 곶간을 더 늘려주세요. 곶간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세요. 곶간이 차서 평생 쉬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 곶간을 더욱 크게 늘려서 자녀들까지도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인간이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갖고 싶죠. 아니면 어쩌면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재물 문제, 재산의 분쟁,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는 처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탐구,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위해서 쭉 따라왔는데 지금 덜컥 어디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아버지가 죽더니 유산이 내 몫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재산 분규에 휘말리면서 그의 관심은 온통 몸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관심은 지금 재물로 가 있고, 그 재물이 나한테 지금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본인은 정의감을 포장해서 예수님께 이 정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의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재판관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간구하는 탐욕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탐욕이란 뭡니까? 필요한 것 이상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탐욕을 극대화하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안경도 몇 개 되고, 양복도 어쩌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동행하느라고 또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옷도 양복장에 가득하고, 그래요. 또 세일 되면 또 사다 놔가지고 양말도 지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양말도 안 뜯은 양말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냉장고 열어보면 이게 가득가득하단 말이에요. 제가 모스크바에 출장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KGB,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때 갔는데, 이 KGB 온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대문이 협소하고 이 참 쓰러져가는 집 같아서 들어갔더니 웬걸 안에는 그냥 지극히 꾸며놓고 말이죠. 냉장고 3개가 있는데 가득가득 다 차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회니까 그렇게 더 채워넣었겠죠. 그리고 술을 권하는데 그냥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술을 권하고 말이죠.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쨌건 제가 보니 그 집 냉장고를 보니까 석 달은 양식이 떨어져도 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곡간을 다 쌓아놓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곡간을 늘리겠다. 이 탐심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박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돌로 무슨 나무로 지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를 누가 하지 않겠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망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정직하게 우리 안을 내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한 이상하게도 남이 가진 것에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관심 없는 거는 싸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질투합니까?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는데 꼴보기 싫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하고는 여러분하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 목사들은 아마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교리에 어긋난 설교를 하면 다른 어떤 목사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저는 제가 지금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권력을 좀 많이 가지든 안 가지든 사실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작급의 현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해야 마땅하다고 자꾸 얘기할 거라고. 나는 둘 다 입장이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사회 정의를 외칠 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는 흔히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들여다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분노했는데? 너 왜 그렇게 지금 정의의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그게 세월호가 됐건, 그게 무슨 전교조가 됐건, 그런 이슈가 많죠. 인원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사회적 이슈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어떤 동기가 내재하고 있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정직해야 하고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라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고 B라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울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혁명의 악순환이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곳간을 더 늘려짓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고, 이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탐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하는 분야에서 탐욕이 있어서 다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끝없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탐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더 사랑해서 더 큰 곳간이라고 해서 말이 미안한데,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몰려오는 성도를 더 담기 위해서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국민 몇 명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깊은 탐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행사해야 될 권한처럼 권력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더 큰 곳간을 짓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 지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가 더 큰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난 더 큰 곳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걸 들여다보고 계신 거라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진들 더 큰 선행을 베푸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흩어져서 한 10명, 12명, 뭐 많아봐야 20명 이런 내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보다도 훨씬 은혜로웠다는 예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뭐 아이들 맡겨놓고 어린이 예배 따로, 자기들 예배 따로, 성인 예배 따로 드리다가 집에서 애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한 석 달간은 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조금씩 지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해서 여기 오기 싫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증언을 들었어요. 부모들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 큰 곳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곳간이라도 거기서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곳간 짓기가 횡행하고 있는 시대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곳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지금 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 나은 국민 통치를 위해서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더 큰 다음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큰 공장을 짓는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각종 그런 곳간 짓기, 곳간 늘리기, 곳간 확장하기, 이런 삶의 행태들이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곳간을 더 늘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걸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이더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스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무언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번역 재밌죠? 예? 한번 사서 보세요. 재밌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읽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탐욕으로 인한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곳간을 필요로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뒤집어 엎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의롭습니까?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있는 곳간, 그 곳간이라도 헐어서 이웃과 지금 나누지 않으면 그거 뭐 나중에 데려가면 누가 될 건데? 자식들 유산 싸움만 시킬 텐데. 그래서 지금 가진 곳간을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재산을
또 종잣돈으로 해서 더 큰 곳간을 짓기 위해서 내 인생 그렇게 다 허비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내가 세 끼 네 끼를 먹냐? 옷을 사 입은들 그 옷이 들의 꽃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디자이너 옷을 입으면 그렇게 그 옷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렇습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좀 어려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더 큰 곳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 더 풍요로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더 부유하게 존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더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곳간을 늘리는 삶에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데 내 인생을 드릴 때 점점 더 많은 사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들 뭐 이 시대가 금방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해변가에서 한 소녀가 물이 다 빠지고 불가사리가 끝없이 놓여 있는데 이 불가사리가 다 햇볕에 죽을 판인데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다에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어른이 얘야 뭐라니? 그 불가사리를 몇 마리 던져 넣겠다고 그걸 하고 있니? 저 많은 불가사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너 뭐라고 있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적어도 아저씨 내가 던지는 애들은 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해야 할 일이죠. 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불안해하고 더 큰 곳간을 어떻게 하면 늘려 지을까? 우리 인생 전부를 허비하다시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이것이라도 어떻게 나눌지를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왔던 질문인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교회, 선교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또 안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당장 눈앞에 뭐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진 DNA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 중국의 뭐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가요? 예. 그게 보통 대나무하고 낮아서 아주 오랫동안 순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있지만 한번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급속히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땅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47살에 예수 믿고 53살에 신학교 가고 뭐 57살에 안수 받고 63세 베이식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뭐 저는 생각할수록 요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다. 제가 30대 때 목회했으면은 대한민국 목사들이 하는 실수를 내가 다 했을 것이고 또 한 40대 목회를 시작했으면은 제 목회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성도가 10만은 돼야지. 몇천 명 놓고 이게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사람이고
야, 50에만 해서도 그래도 건물 하나는 가져야지 했을 텐데 60이 넘어 하니까 건물도 싫고 사람 많이 오는 것도 힘들고 그야말로 내가 관심을 가질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저 50대까지 쌓았던 인생의 그런 경륜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파편처럼 다 깨어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30대, 40대 목회하지 않고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정말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면 그냥 브로큰 글라스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깨어지지 않은 유리 조각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아직도 정말 터널 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사자성어가 대기만성 아닙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인 것 같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게 아프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것, 뭐 데미안의 표현처럼. 그럼 세상에 나오는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이 세상에 나올 때 웃고 나오는 애 있습니까? 다 울고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렇죠? 알을 깨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고통은 그렇다고 고통을 누가 재해달라고 하면은 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아리를 갖다가 그게 힘들어할 거라고 사람이 깨주면은 병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대가는 생명을 얻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죠. 그럼 이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행복한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을 보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행복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취제처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뭐죠? 대부분은 뭐 소유와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잘 삽니까? 건강한 사람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웰빙은 이 뭡니까? 많은 걸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웰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게 웰빙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해피니스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행복은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을 뿐이고 그냥 몸이 건강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파도 잘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 부여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파도 하나님하고 같이 아파하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 아프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야 이게 갈등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은 뭐지? 빌립보 감옥에서 네. 나는 감옥에 갇혔고 지금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쁘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금고에 이렇게 한 10조쯤 있다 그러면은 뭐 5억씩 나눠주는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한 100억 가져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자원에 연결될 때만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프지 않아요. 견딜만 하죠 뭐. 참 이런 질문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암 진단이 1년 늦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잊고 치료에 전념해야 할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참, 의사단 입장에서 진짜 목사님 답변 어떻게 잘하세요. 의사협회가 옆에 있으니까. 우선 의사의 실수가 분명하다고 믿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합니다. 그건 의사도 신이 아니니까요. 미안합니다. 그건 잘못한 거고요. 그건 실수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게 의사의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고, 의사 때문에 지금 계속 아파하고 고통받는 거는 내가 그 정의를 어떻게 찾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의사 미워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로부터는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변명같이 답이 됐는데 목사님 조금 도와주시죠. 도와야지. 아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세상 의사들의 십자가를 다 지는 것 같아. 근데 참 저는 이게 암이라는 게 그냥 1년 전에 발견되건 1년 후에 발견되건 사실 그 훨씬 전부터 암의 소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사실은 내 몸에 있었던 암이 어느 때 발현되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모르고 암과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암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살면 돼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의대 그 대학 병원장을 지내시던 한만청 원장님이 본인이 의사신데 위암 4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연세도 꽤 드셨는데 서울대 병원장인데 수술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암과 싸우지 말라 하는 책을 펴냈어요. 본인 암 수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을 하셨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암과 싸우지 말라는 그 이 책 제목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뭐 덕을 끼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나 내뿜고 배설물이나 내고 온갖 생산 활동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기생하고 사는 존재라고요.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근데 그 암세포도 좀 우리 몸에 기생했던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기생충을 다 이게 박멸했거든요. 약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기생충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약 먹고 박멸했는데 기생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래. 걔들도 다 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이 있는 나라에 가면 아토피가 없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적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세상 더불어 사는 거죠, 뭐. 저는 이런 얘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암 환자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직접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사고사도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30 몇 명씩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암은 뭐 예고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게 번호표 받은 인생이에요. 시간을 안 적어줘서 우리가 잘 모르지. 내가 2025년에 뭐 번호표를 받았는지 2030년에 받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살지. 뭐 내일 불러갈지 오늘 불러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그냥 암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이놈아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오래 살려면 나도 오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뭐 좀 달래가면서 사는 건 어떨지요, 의사 선생님? 막 설득되려 그래. 아니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들이
표현하는 게 living with cancer. 그래서 옛날에 암을 잡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로 분명히 치료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는 아주 정확한 말씀. 그리고 알러지 치료 잘 안 되면 기생충 알을 먹이는 치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은 저보다 더 의사 같으셔요. 다만 저는 오늘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을 그 풀 레인지로 누리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영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잉태가 되면 육신의 생명이 뭐 10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뭐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게 우리의 100년은 전보다도 더 작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아무 이게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걸 이제 그 입증하느라고 옛날에 프란시스 천이라는 목사님 설교할 때 로프를 막 한 100m짜리 된 로프를 메고 나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빨간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 그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로프 뭐 이런 걸 메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빨간 점을 하나 치는. 우리 인생이 이 정도 시간이라고. 그래서 뭐 제가 암 환자한테 이런 위로가 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6개월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뭐 그걸 조금 넘어서면 오히려 그 시간에 묶이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암과 안 싸우다가 더 생각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참 솔직한 가슴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전달을 못하면 다음 주에라도 다음 주에는 무별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이런 아름다운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성경책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교회라는 곳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온라인 처치를 하자고 제안하신 분이 계세요. 온라인 처치는 안 됩니다. 처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야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뭐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걸 지식적으로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입증이 되는 거지 혼자서 그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뭐 혼자서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이 엮여 있는 곳에서만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처치가 기본이고 온라인 처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확실한 대답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저는 재물이나 명예에는 큰 욕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 가족과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요. 만일 자식이나 남편을 잃어야 하거나 이런 걸 보니 자매인 것 같습니다. 혹은 사는 동안에 그들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미리 하시는지. 그들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소설가 여류 소설가 이름 뭐죠? 미우라 아야코? 아니. 한국 여류 소설가인데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남편하고 아들 외아들이죠. 한꺼번에 박완서. 5개월 박완서 박완서. 씨가 이 둘을 잃었어요. 아들이 의대 인턴 레지던트였는데 돌아가고 5개월 있다가 또 뭐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분은 캐톨릭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들도 하나밖에 없고 물론 남편도 한 분이겠죠. 아니 5개월 만에 둘을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들었어요.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도 되고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 음, 그 박완서 씨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이지만, 원치 않는 상실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그런 상실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근데 그런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박완서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 그분은 그 아픔을 다시 승화시켜서 정말 하나의 문학 세계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된 것이죠. 음,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런 분을 갖다가 wounded healer라고 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 내 상처가 백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고통의 백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노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그게 우리의.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주일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애 셋을 다 잃었어요. 교통사고에서. 술 취한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아니 무슨 뭐 그분이 무슨 뭐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도박하다 온 것도 아니고 주일 설교하고 오는데 가족 셋, 딸 둘, 아들 하나를 다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하고. 그러나 그분 또한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파괴할 요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나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자매님 아마 말씀하시는 그가 보면 이런 일이 아직 현실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리 염려하는 기도를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를 믿고 사랑하는 남편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슬픔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은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몇 년이 돼도 눈물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실의 고통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상실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과 고통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다 치유가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참 그 박완서 씨의 그 책은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책입니다. 기도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잠언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고 그래서 아굴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이미 내게 무한한 은총으로 베풀고 계신 것을 보고 알아서 지금 내가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은 것을 줬다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뜻을 좇아 날마다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영광을 결심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